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세 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인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신자가 더 맞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삼성이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칩을 내놓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20년 넘게 그 초격차 인류 기업에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만년 2인자였던 하이닉스는 계속 준비해온 인공지능 메모리 칩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독점하면서 자신만만해 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졌던 초인류 삼성이 변화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변화가 없으면 거대한 기업도 흔들리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도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년 넘게 건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이루어낸 기업들입니다. 고항일 때 불황을 대비하면서 준비해온 기업들이죠. 모두가 다 잘 알듯이 한국교회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교회도 30년이 지나면 대개 정체 및 쇠퇴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직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정체의 길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하지 못했기에 정체 및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용 삼성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이런 철학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복음만 빼고 변하지 않으면 경직되고 세상을 향해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인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귀한 복음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처절하게 개혁을 행했는지, 오늘 본문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이후에도 이렇게 처절하게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한 왕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요시아 왕에 대해서 처절하게 개혁을 했음을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못한 개혁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을 미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요시야 같은 사람을 오늘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개혁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시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변화는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8년에 어느 날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가지고 낡은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에게 줍니다.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주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 모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것이 2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저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말씀에서부터 이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듯이 1517년 가을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조약에 이르는 대자부를 붙여가지고 그 당시 속죄권을 이렇게 팔던 교황청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때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정이 모자라서 조상 이름으로 속죄권을 사면 연옥에 갇힌 죄인들이 그들이 낙원으로 다 올라간다는 그 이교적인 그런 주장으로 교인들을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건축헌금 징수하는 한 신분이 이렇게 말을 했죠. 헌금함에 돈을 내올 때 그 쨍그랑하는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그 형제들이 해방된다, 이렇게 돈을 징수하는 한 수사가 외쳤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교회 부패에 대해서 루터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다. 둘째, 선행이나 고의 성사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의해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 그 당시 사형제였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개혁은 말씀 운동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기복주의와 무속신앙과 헛된 종말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만 하는 그런 많은 선동에는 성도가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모든 삶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은 무수히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런 교묘한 작업에 대해서 성경 말씀보다는 특정인의 말에, 방송 선동에 우리가 솔깃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려면 먼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85년에 당시 냉전신대 악의 축으로 여겨지던 소련의 54세의 젊은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소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침략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소련은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를 인민을 타락시키는 아편 종교로 규정하고 성경 소유만 해도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그런 광기의 역사를 끝내고 성경 배포와 성경 읽기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최소한 성경 10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금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부모들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성경을 읽는 그런 가정에서 이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 망을 보고 있던 고르바초프가 인기척이 나면 할아버지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성경을 액자의 뒤에다 숨기면서 모든 가족들이 차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소련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참된 개혁은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심령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신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신자가 중요합니다. 요시아 왕의 아버지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또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요시아가 그 개혁의 처절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23장의 4절부터 24절에 절절히 나옵니다. 요시아 왕이 어떻게 개혁을 해나갔는지 4절부터 24절에 그 많은 양으로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요시아 왕의 개혁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했는데도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그냥 미뤄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서 요시아 왕의 신앙적인 행동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많은 부분은 금방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근데 요시아의 요시아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무려 이렇게 20절 이상씩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5절 보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이스라엘 사회의 경종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왕의 말씀에 붙들린 처절한 개혁이 남유다 왕국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바로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왔다 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은 요시아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을,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도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요시아 같은 남모르게 도전받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한 명의 개혁가지만 그 교회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한 명의 신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경고했죠.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한 명의 신자가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실천할 때 교회는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악한 사람과 악한 사회적 부조리를 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듯이 교회의 목적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복된 인물을 만들어냅니까? 분명 훈련도 꼭 필요하죠.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 중심적인 신앙은 자칫 경직된 율법주의자, 조직 중심주의자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훈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쉽게 받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교회 그 성도가 큰 교회 가면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폐해라고 어떤 교회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면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도전하게 만들고 말씀에 남모르게 도전받은 성도가 자기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남모르게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삶을 나누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요즘의 조직적인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적 말씀과 비전으로 인도하는 목자였지 뒤에서 소리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밖에 목회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소수 그룹에서 전 세계를, 전 역사를 뒤집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 방법대로 비전을 도전하게 만들고 남들 모르게 도전받은 성도가 교회와 세상에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라면 교회와 세상을 잘 섬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부터 코로나까지 해자되는 한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는지 몰라도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라는 한 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미국 전체 교인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작은 교회인데 수많은 미국 교인들이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님에도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이 많고 소리 소문 없이 그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한 작은 교회가 미국 교회 전체의 경종을 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한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한 교회만 있어도 세상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 명의 교인만 있어도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고 교회 전체가 도전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과 뭐가 다른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정말로 날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그 세상의 빛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몰려들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다. 한 명의 신자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일터와 가정에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분명 그 작은 미풍은 교회 전체와 이 사회로, 이 지역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신자다운 신자가 될 때 우리 사회의 사랑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조건이었습니다. 소수를 의미합니다.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헌법들은 10계명을 기초로 한다고 합니다. 이 10계명은 반이 하나님 사랑이고 반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 그죠?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주석을 해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가로와 십자가의 세로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혹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요시야처럼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명의 한 명의 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같은, 요시야 같은 한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한 나라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미국이 뭐 암만 이렇게 이제 연약해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들려도, 여러분, 미국이요 망하지 않고 100년 넘게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남부에 바이블 벨트라고 작은 이 사람들이요, 이 바이블 벨트 지역에 이 기독교 청교도 후예들이 대대로 말씀에 대해서,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 미국 교회가 100년 넘게 리드하는 것은 그 바이블 벨트의 청교도 후예들 때문입니다. 잘 알듯이 민물과 다르게 바닷물이 짜고 썩지 않는 이유는 3.5%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소수의 신자다운 신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한 명의 신자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교훈이나 이름 있는 방송가의 선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요시야처럼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교회의 변화 가능성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은 말씀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